이사야 53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기쁨, 이사야 53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며 결국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깨달아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 뵐 때까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기쁨,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성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도를 깨달아 삶의 궁극적인 길을 얻는 것을 득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향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고자 했지만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많던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깨달음은 모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깨달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로 인해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이며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깨달음을 받아 정확히 주님에 대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기쁘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야말로 주님 주신 영생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는 말씀을 깨달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깨달음은 영적인 열림입니다. 죄에 매여 어둡고 슬픔에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 주신 깨달음의 빛으로 인해 영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큰 깨달음인 이 기쁨인 깨달음이 있을 때 영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거룩하고 영적인 사랑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쳤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태어나고 솟아있게 되어 기쁨이 넘칩니다. 깨달음의 극치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바로 알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길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깨닫기를 사모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온전히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림으로 주님 주신 깨달음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기쁨은 그럼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밝히기보다 그 억울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히려 그 억울함을 영적 훈련의 밑거름으로 삼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신 큰 깨달음의 기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중에 7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겪게 될 일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로 끌려가시며 가장 슬픈 고난을 침묵하며 기꺼이 감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흉악한 죄인들이나 받는 가장 수치스러운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관원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곤욕을 억울하게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 그리고 침뱉음을 받고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려 곤욕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무지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고난을 소리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흠없으신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을 깎을 때 털이 뽑히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입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은 그때에도 잠잠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로마 병정은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서도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슬픔을 받아들이시고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벌하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자신이 대하여 변명할 수 있었고 12용도 더 되는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 말미암는 고난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깨달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되 침묵으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해 내신 것입니다.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이미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스스로 자청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믿고 영원한 부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깊이 묵상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겨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 역시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 건 뻔하기 때문에 원한이 끝이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이 나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요.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품어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슬픔은 사라지고 주님 주신 위로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다 해도 주님 뜻을 위해 침묵해야 한다면 침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보다 값지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기쁨은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밝히려 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억울함을 영적 훈련의 밑거름으로 삼고 우리 주님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누리게 되는 주님 주신 큰 깨달음의 기쁨, 그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기쁨,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